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성진 간사입니다. 방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방학의 한중간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남은 방학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때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랑과 용납과 배려를 통해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때 성도들도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며 심지어 악한 천사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신자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즉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어찌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귀엽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느냐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부터 성도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가족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느냐, 지혜를 찾고 추구하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도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며 꾸짖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피차 고발하는 사건에는 단순한 법적 소송을 넘어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기득권을 가지려 했던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을 하는 자들은 판사와 배심원에게 뒷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고려한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이기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송사한다는 것은 이미 한몸된 교회를 파괴하며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며 패배하는 행동과 같으니 차라리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온갖 탐욕에 빠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과 성 등 모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영적 죽음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이 살았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법정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형제의 발을 씻기는 삶이 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